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네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부모님들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에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두 손을 올리시고 저에게 축도라는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마지막 부분이요, 빨리 떠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아버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는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축도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축도 전에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린 사람으로서 그게 뭐 특별히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좀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축도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도라는 그 기도 자체를 좀 신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축도란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마침표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축도란 예배의 메시지와 메신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목사님이 서 계신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축도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도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남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듬뿍 받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리 할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올려주는 장면이 이 축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축도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의 부분이 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한국 목사님들은 이 축도를 올릴 때에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축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가 보통 축도의 내용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신다면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이 축복의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학자들은 보통 얘기하기에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언급합니다. 아론이 그때 제사장이었고 아론이 올린 기도였기에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자체는 이 아론의 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세 가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중심인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이 축복의 기도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아론의 축도를 기록한 민수기 6장에는 축복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요약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우리 번역에 안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꼭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가 기억할 때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꼭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의 우상을 사모하고, 그렇죠? 그때는 조각이 있었고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사모하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며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백성들하고 그런 모습을 따르지 않아 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때의 시대의 우상은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이었다면, 우리 21세기의 우상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우상으로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거나,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지만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에 나오는 우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를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게 된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한다면, 두 번째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복을 생각할 때 언제나 물건이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 풍부할 때, 편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는 깨어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작은 아이가 SAT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8시 반에 SAT를 시작하는데 딱 깨자마자 생각나는 게, 오늘 제 아들이 SAT를 보는구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욕심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분명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요,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저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가 없으면서도, 그렇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서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여기 67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모습을 구약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축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인물의 멋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의 삶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게 마침표였습니다. Enoch walked with God.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산책을 나간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누구랑 같이 걷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뭐를 구경하면서 다니는지도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궁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냐면 어디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이 무드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말씀하실 때 이 동행하는 모습 자체가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말씀드린다면 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영어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face to face라고 얘기합니다.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같이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던 음식을 같이 먹던 그때의 모인 자리의 그 즐거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저희 오남매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지만 다 남가주에 있어요. 그거 자체도 저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일이든 무슨 날을 저희가 정해서 모이게 되면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먹는 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얼마나 이 아이들이 빨리 먹는지 제가 먹을 만큼 먹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번 모이고 나면 너무나 기쁩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아들과 딸들이 사촌들과 같이 놀고 웃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꽉 기쁨으로 차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하물며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와 같이
함께 앉아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그 교제가, 그 만남이 참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교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인데요. 그의 영광을 그의 아들과 딸들을 보시면서 shine, 비춘다고 얘기하십니다. 빛을 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일을 갔다 오면 나중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한 2살, 3살 막 걷기 시작할 때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엄마나 아빠가 들어오면 막 달려와서 껴안아주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아빠를 하루 종일 못 보다 보니까 지금 보는 눈 자체가 빛이 발하는 눈이라는 게 제가 기억나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때는 저희 와이프도 저를 보면서 빛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습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딸을 보시면서 얼굴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을 발한다고 얘기합니다. shine 한다고 영어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보는 게 좋은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너무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보시는 눈이 환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였습니다.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뒷배경이나 우리의 삶이 모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가 참된 축복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말하기에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의 분노와 버림을 받을 자격만을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에 깊숙이 빠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속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버림을 직접 책임져 받게 되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을 때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버림은 참된 축복의 반대였습니다.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체험하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래서 고린도후서는 5장 21절에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죄를 모르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보내주심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시고 7절이 말하듯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아기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이가 둘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기만 보면 너무나 좋아요. 저희 학교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우리 학생 숫자 그리고 또 그 가족을 저희가 다 세게 된다면 한 22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0명이 한 10살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신학교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가 참 좋았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다시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우리의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저는 보면 달려가서 안게 되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영리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못생긴 것 같아요. 진짜 잘생긴 아이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예쁜 아이는 저희 딸이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이 똑똑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착한 것도 인정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죠? 내 아기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의 아이가 좋다 하더라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나의 아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제일 좋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얘기하는데요. 세례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Into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영춘 김씨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가지고 있는 성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의 나라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박혀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편해서, 좋은 빌딩이 있어서, 우리가 부유하여서 모든 것들이 조건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앞길이 어둡고 관계가 부러져 있고 우리가 눈물밖에 없어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직접 닦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 속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만질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묵상으로서 교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는 미국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의 과거를 제가 잘 압니다. 우리의 학교를 너무나 후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는 것보다도 직접 오셔서 학교의 빌딩을 고쳐주세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은퇴가 70살이 넘으셨는데 와서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주는 일이 그분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과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내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암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저는 언제나 질문하게 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I'm blessed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그게 답이에요.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축복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귀한 일을 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가 일을 잘해서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제가 너무나 갈등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센트였습니다. 액센트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들을 잘 아시죠? J 같은 글이 지읒이 아니라 Z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esus, 예수님, 그렇죠? Pleasure. 근데 그 S 자리가 그 Z까지 들리는데요. 그게 발음이 없어요, 한국말로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잘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백인이에요. 그때 얘기를 나누고 나서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면서 그 사람이 첫 마디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백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영어가 자기로서는, 그쵸, 알맞게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칭찬받은 것 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렇죠? 백인같이 영어로 하는 것이 제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하신 그분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사투리 같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영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은 이 액센트가 다릅니다.
동부에서 오신 분들도 액센트가 다릅니다. 특별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오신 분들도 영어 액센트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영어도 액센트가 다르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제는 이 액센트가 옳고 틀린 게 아니라 그 액센트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의 사람이며 그의 과거나 과정을 대강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수한 그의 과거의 내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액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면 그에게로부터 나타나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냄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냄새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 축복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베푸는 모습은 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67편을 보시면 분명히 되풀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 기자는 3절과 5절에 하나님께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후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두 번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5절과 3절인데요. 되풀이하는 내용은 지난날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두 번 말씀하신 후에 4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액센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받은 축복의 모습은 베푸는 찬양입니다.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감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의 첫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5번 되풀이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짧은, 그쵸? 시편에 5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은 노래는 잘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버릇이 크게 부릅니다. 박자가 맞던 음이 틀리던 맞던 크게 부르는 게 우리의 가족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찬양을 올려야 된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찬양이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드리는 장소가 개인적으로 찬양 드릴 수도 있고, 묵상을 하면서도 찬양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언급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노래하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시편 95편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예배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곧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축복을 듬뿍 느끼며 우리가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이 교회, 서문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상상하며 사모하게 될 때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이미지를 저희가 몇 가지 찾아본다면 이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넘치도록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없는 찬양.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습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모습은 찬송과 예배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는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참된 걱정 중에 하나는 코레나 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안 나가면서 믿음을 유지하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걱정입니다. 천국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풀어 주신 참된 뜻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지내는 이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신다면 영원토록 끝없이 24시간 365일 동안 하시는 일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해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축복을 받은 자는 축복을 베푸게 되는데요. 이 베품의 모습과 액센트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 백성에게 땅의 모든 끝까지 전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알리게 하는 구원의 확장에 동참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써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제 저녁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하시죠?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숨기지 못합니다. 감추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한 우리는 축복을 받은 후에는 이 축복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고 받은 체험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을 베푸는 사명감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보고 이 선교자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도쿄에서 일본에서 지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 갈등 저희가 잘 알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시작 포인트가 그쵸. 20세기의 초대 부분과 이제는 그 6.25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눈 사람이 두 동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하면 Korean American, 그쵸. 미국인 한국 사람이고 하나는 또 미국인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일본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일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마친 후에 선교사로 다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어를 너무나 잘해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루이 웽이라고. 그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일본에 나와서 엔지니어링 공과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는 이 엔지니어링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어 라는 결론을 짓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오게 됩니다. 학위를 받은 후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쿄 중심 부반에 있는 일본어, 중국어 이중 언어로 하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꽉 많이 크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하는 무슨 모임이 있었기에 셋이 만나서 준비 과정 중에 기도를 하면서 이 도쿄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 잘 아시죠? 2차 대전 때 아시안 나라들 중에 일본을 통해서 제일 어려웠던 나라 세 나라를 대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한국,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그쵸?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2세대, 3세대가 같이 앉아서 그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계속 기억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흘리게 되는데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라를 위하여 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될 때에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누구가 다른 곳에서 언젠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선교를 떠나시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은혜를 우리가 풀이를 해서 받은 축복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느 사람이 어디에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자는 찬양과 예배를 끝없이 올립니다. 축복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숨기지를 못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참된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축복은 우리의 환경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쁜 얼굴의 모습, 환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하시듯이 이 축복의 기도를 인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